세상에는 굿뉴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소식이 있어요. 스캔들, 가십, 그리고 거짓 뉴스, 그리고 또 미혹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좋은 소식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에 있는 소식들을 듣다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은 가짜 뉴스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진짜 뉴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두 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간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간증.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 간증이란 말이에요. 이 간증에는 두 종류의 간증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간증, 디모데와 같은 간증. 그 디모데와 같은 간증은 뭐냐면, 디모데는 원래부터 믿음의 집안 식구예요. 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계속 믿음의 집안이에요. 이런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자는 바로 이 디모데와 같은 간증이 있어요. 디모데와 같은 간증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만 주로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증은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동기와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로 나눠진다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흉악한 자였어.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저 다메섹까지 올라가다가 거기서 밝은 빛이 쫙 비치는데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긴 보지만 나는 그때 그 빛 때문에 말에서 뚝 떨어졌거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됐는데 그때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음성에 내가 완전히 녹아버렸지. 나는 그런 사고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나는 평생에 내 인생은 그냥 하이웨이를 달려가듯이 항상 그렇게 좋은 길만 가는 줄 알았더니 내게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가 생기고 앞을 못 보게 되고, 내 권세를 가지고도 해결 못하고, 동료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돈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내 앞이 꽉 막혀버린 그런 기가 막힌 운명에 내가 놓여 있어서 밥도 먹지 않고 내가 집 가라고 하는데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쭈그리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날 보냈다고. 그러면서 나에게, 형제 사울아, 내 눈이 열릴지어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보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완전히 믿게 되고, 그때 내가 침례를 받고, 이제는 내가 옛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전도하는 자가 돼서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거든요. 여러분의 간증은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교회를 나와도요, 간증할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간증할 게 없는 사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다녔으니까 다니고, 원래 교회 다니는 거니까 다니고,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는 이랬는데,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믿었고 그 이후에 나는 이렇게 됐다, 이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 성경에 오늘 보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여기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18절에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둘로 쫙 갈라져요. 둘로. 하나는 뭐냐? 어둠. 그리고 또 하나는 빛. 또 하나는 사단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죄 있는 상태, 또 하나는 죄 사함 받은 상태. 이게 쫙 갈라져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교회를 다녀도 그런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 믿은 이후의 나의 그런 경계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의 목사야, 권사야, 장로야, 전도사야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면 아직은 뭐라고요? 사단의 권세, 아직은 어둠, 아직은 죄사함 받기 이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했어도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불법이 뭐냐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불법이 뭔가?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죄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회개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는구나. 나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구나. 나 어둠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 예수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구나.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찾는 것이 곧 누구를 찾느냐? 죄를 없애게 해줄 수 있는 분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자기는 아주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을 심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마라. 그건 다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요? 자기가 딱 앉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죄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원이 필요한, 나는 병자입니다 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게 교육으로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딱 들어가면 밝아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게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딱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죄를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니까 요한일서에 여러분 한번 1장을 보세요. 7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음이냐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죄를 대신 자기가 고행으로 당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너는 죄값은 네가 치러, 내가 죄 대가를 다 지불하라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뭔가 고행을 해야 되고, 내가 그 지난 세월에 그 죄들에 대하여 죄의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벌이 뭘까요? 죄의 삭은 뭐예요? 값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가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오늘 성경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5절 보세요. 그래서 조금 아까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우리 죄를 뭐 하려고?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줄줄줄 끌고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건 사람이 지옥 가도록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마귀, 사탄, 이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이 음부에다 가두려고 만들었는데 그 마귀의 권세에 끌려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공로가 없는데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데, 내가 무슨 크게 무슨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고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같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찬송도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럼요. 그래서 그가 살인자랄지라도, 그가 무슨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죄를 져서 끌려온 사람도 우리 주님은 난 널 정죄하지 않을게, 이런 분이에요. 또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죄인이야. 아이고 왜 저 죄인이 저런 짓 하는 걸 내버려 두지? 근데 우리 주님은 그래요. 용서받은 거야. 그러면서 그 집 주인한테 그러잖아요. 나는 이 집에 올 때 너가 감람류로 머리도 감아준 적이 없고, 내가 물을 줘서 내가 손발을 씻은 적이 없는데, 이 여자는 아까부터 울면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향유를 깨뜨려서 나를 씻어줬다. 이 여자 왜 그러는 줄 아느냐? 많은 죄를 용서받아서 그 기쁨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집 주인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그게 없어서 그런 감격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신앙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인간관계만 딱 남아버린 사람은 그게 죄 용서받은 감격이 없어져서 그래요. 이게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게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은 이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못하는 이단 종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만들겠다고, 전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발버둥 쳐서 갖다 끌어다놔요. 어디서 다른 교회에 있는 멀쩡한 사람을 끌어다가 자기네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뿐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그래갖고 재판을 해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인간적인 생각만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항상 기뻐해라. 왜 기뻐해요? 세상에 내가 뭐 돈 벌었나? 내가 뭐 직장에 취직이 됐나? 뭐 승진했나? 내가 무슨 장가를 갔나? 결혼했나? 이런 얘기하면서 내 기쁠 조건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너 죄사함 받았지 않냐? 너 구원 받았지 않냐? 너 지옥 가고 멸망당할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됐지 않냐? 너 무슨 잘한 게 있다고 그렇게 너가 뻔뻔하게 살 수 있냐? 죄인은 다 멸망당할 지옥 가는 건데, 그런데 널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잖니. 너 그 사랑받은 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냐? 네 공로도 아닌데.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에 감사할 거리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왜 감사할까요? 야,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감사하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 주신다니까 감사하다. 세상 사람들은 까칠하게 나를 쳐다봐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예수님까지도 주실 만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는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게 잘 회복이 안 되고 영적으로 내가 이게 잘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뭘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거칠 것이 없어요. 거칠 것이.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게 간증을 못 만들어서 문제인 거예요. 간증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10년 전 간증, 20년 전 간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거든. 내가 20년 전에 말이야 나 방언 받았어. 그런데 지금은 입에서 기도도 안 나와. 내가 10년 전에 말이야 환상을 봤는데, 근데 지금은 예배 시간에 눈도 못 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옛날에, 왜 자꾸 왕년의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어야 되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 나의 옛 생활을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을 탈출하여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떡하면 자꾸 애굽에 뭐가 있을 때 좋았는데, 애굽은 어땠는데, 자꾸만 애굽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돌아봐. 그렇게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언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왜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과거로 자꾸 돌아보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그 신앙의 지금 현 위치를 좀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켰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인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10년, 20년, 30년 전의 기도가 지금도 그냥 같은 기도고, 그때 신앙의 인격이 지금도 같은 인격이고, 그때 내 신앙의 모습이 지금도 같은 모습이다. 나는 변화하지 않았어. 변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화석이 됐어요. 고목나무처럼. 그거는 생명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 날아가는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싹 바꿔가지고 박제로 만들어 놓으면 항상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박제일 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하고 만나야 되고, 지금도 그분하고 잔정을 쌓아가야 되고, 지금도 그분이 날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나는 전에는 정말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알고 보니까 나는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자꾸 육신을 쫓아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육신에 속한 생각에 빠져 있어. 그래서 살펴보니까 나의 그 삶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야. 말씀에 속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주소를 바꿔야 돼.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 진노의 자녀래요. 진노의 자녀라는 건, 자녀는 자녀지만 하나님한테 매맞기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지금 매를 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받을 수 있는 자녀로 바뀌어야지. 애들도 똑같은 애들도요, 와서 말만 해도 그냥 다 갖다가 막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막 이럴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달라고 그래도 너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너 뭐 때문에 달라고 그러냐? 한 대 얻어맞기 딱 직전인 애들도 있어요. 자식이지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그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진노의 자녀라. 목사님, 난 기도 응답이 없어. 나는 기도가 잘 해도 안 되네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에 속한 자로 딱 바뀌잖아요. 영에 속한 자가 뭐예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고, 그래서 내 육신의 모든 소욕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럼 나도 모르게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은 쑥 지나갔어요. 근데 이런 내 모습을, 그걸 이렇게 검사를 할 때, 내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나만큼만 믿어보라 그래, 이렇게 평상시 생각하다가 언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아냐면, 시험이 올 때, 풍파가 올 때 알아요. 풍파가 오고 시험이 오면 그때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을 딱 보면, 아, 내가 육신에 속한 자구나, 아, 내가 영에 속한 자구나, 이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실험실에서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집어넣어서 탁 꺼내보면 색깔이 싹 바뀌면 이게 물인 줄 알았더니, 아, 이게 원소가 이런 거였네 하고 알아내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색깔이 딱 나와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 속에서 묻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때 비로소, 아, 진짜 신앙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이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뭐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 질투, 분쟁,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딱 시험이 풍파가 딱 올 때, 그런데 휙 휘말리면, 아, 내가 육신에 속한 자였구나. 딱 현실에 나가서 환경 속에 딱 주어지면 틀려. 그러면 내 실력이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물질 문제에서 딱 걸려, 인간관계에서 걸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딱 걸려. 성령을 쫓아가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가, 딱 걸리잖아요. 그럼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야, 나는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과거에 믿기 이전에 나와, 믿은 다음에 나.
그리고 이제 나는 성장해야 돼. 성장. 시험은 항상 와요. 내 인생에 어려움은 항상 와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